오늘은 열왕기하 8장 1절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에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도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8장 말씀을 가지고 우연이 아닌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너는 일어나서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이전에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던 수넴 여인에게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될 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을 찾아서 기근을 피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를 위해서 작은 방을 마련하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만들어서 그곳에 머무르게 해줍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게하시에게 묻죠. 그리고 그녀가 아들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아들을 얻게 해줍니다. 또한 이 아들이 죽자 직접 가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7년간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서 다른 곳으로 가서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이제 블레셋으로 가서 7년을 거주함으로 기근을 피할 수 있었죠. 또다시 엘리사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섬김이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정성과 헌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돌봐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엘리사를 섬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작은 헌신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됐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베푼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은 채워주시고 병든 것은 낫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봉사와 섬김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요즘 교회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무 봉사도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죄송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양적인 성장에만 몰두하다가 봉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을 양산해 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개인 신앙에는 열심이지만 봉사와 섬김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중에 하나는 부담 없이 편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넌 왜 그렇게 힘들게 그런 작은 교회 다니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보고 이걸 어리석어 보이고 안 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또 억지로 봉사를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봉사를 해야 하는지 그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을 하고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마다 봉사와 섬김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늘 고민을 하죠. 그나마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 일을 더 맡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분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아직도 5, 60대, 70대가 그 봉사와 헌신의 주체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교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수넴 여인처럼 그렇게 정성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섬김이 언젠가는 반드시 큰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되갚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로 6절 말씀인데 6절을 봅니다.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7년이 지나서 기근이 끝났습니다. 수넴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보니까 누군가 자신의 집과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되찾기 위해서 수넴 여인이 왕에게로 찾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침 그때 왕과 게하시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왕에게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걸 본 게하시는 왕에게 바로 이 여인이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엘리사가 죽었던 아이를 살려준 그 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여인의 모든 재산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밭에서 난 소출도 모두 돌려주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7년 동안 블레셋에서 살면서 기근을 면한 것은 좋았지만 집과 땅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되찾을 길이 막막했어요. 엘리사의 말을 들었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우연한 방법으로 수넴 여인의 재산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을 따를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했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극적인 상황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연같이 보이는 사소한 일까지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환경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요 희한하게 꿰어 맞춰져서 궁극적으로는 항상 선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15절인데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엘리사가 다메섹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람 왕 베나닷은 하사엘을 보내서 자신이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는지를 물어보게 합니다. 하사엘은 온갖 예물을 낙타에 가득 싣고 예를 갖추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나닷 왕이 병에서 나올 수 있을지를 그 여부를 물었어요. 10절 그러자 엘리사는 베나닷에게 가서 그의 병이 회복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사엘이 부끄러워 민망할 만큼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요새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죽이며 어린아이들과 임신한 여인까지 죽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사엘은 개와 같이 미천한 자신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엘리사에게 묻는데 엘리사는 그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사엘은 돌아가서 베나닷에게 반드시 그가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을 전한 뒤에 담요에 물을 적셔 그의 얼굴을 덮어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울음 속에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슬픔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원치 않으시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악행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고통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운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와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갑니다. 이는 자신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 고통을 안겨주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철저히 죄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거룩은 수도원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세상에서 싸워 쟁취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울 때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격투기 선수가 목숨을 걸고 상대방과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